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특별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은 특별히 이 속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본래는 그 말씀이 아니었는데 어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오늘은 속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는 간략합니다. 모든 상황이 보이느냐? 모든 사람이 보이느냐? 모든 환경이 보이느냐? 훌륭한 목사가 보이느냐? 위대한 선교사가 보이느냐? 위대한 일이 보이느냐? 그러면 그 속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결론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은 속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제가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다은이 같이 저렇게 하품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보인다면은 기대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보입니까? 환경이 보입니까? 그 상황과 환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이 주님에게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상황은 주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는 거, 그거 신앙인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사람을 넘어서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면 돼요. 제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시면 돼요. 그리고 상황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자꾸 보이고 하나님보다는 상황이 자꾸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매여서 계속 쳇바퀴 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속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옛사람, 새사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지나간 사람이죠. 그죠? 옛사람이라는 것은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옛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생명,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 안에서 나의 자아 성취,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땅이 땅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철학자들도 참 잘 알아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그 인간을 뭐라고 하느냐니까요. 세계 내에서 던져진 존재. 이게 뭔 말이냐니까요. 그 사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세계 내에 던져져서 그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세상에서 세상의 사조가 또 그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떠난 생명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환경과 세상의 상황이 이런 사고 체계를 만들어주고 믿음 체계를 만들어줘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붙들려서 한평생 매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한계성 속에서 심지어는 복음도 내가 자아성취 기준으로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고 내가 믿음도 내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의 한계성 속에서 매여 있는 그 내가 죽었다고 얘기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이루는 대상이 내가 아니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대. 새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죠.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며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과 동행해서 올라갔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록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나의 참된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게 새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은요, 옛사람의 이 한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 옛사람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철학자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제가 원래 좀 유식해서 그래요. 현대 아버지의 철학자에게 니체라는 사람이 뭔 얘기했냐니까요. 간단해요. 니체가 얘기한 거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어요. 근대에는 이성을 얘기하잖아요. 합리성, 이성적인 체계, 거기서 기계론적인 사고, 그야말로 그냥 이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요. 이런 합리성과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욕망이 이성을 가지고 도구 삼아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그냥 도구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성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합리성을 만들어가서 자기를 받쳐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욕망이 더 중요하다. 그 욕망이 뭐죠? 그러니까 니체는 그냥 본 게 뭐냐니까 그냥 삶의 깊이를 받긴 봤어요. 삶의 깊이를 받긴 받고 현상을 봤지만은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냥 옛사람 정도만 본 거예요. 그 옛사람이 하는 그 짓을 본 거예요. 욕망을 쫓아가고 자아실현.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도구 삼아서 합리화시키는 자기 존재를 본 거죠. 사실 철학자들은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제기만 하지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그 가운데 진정한 어떻게 대안이 무엇이고 뭐가 생명이고 뭐가 정답이고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는 그 사람들 알지 못하죠. 해답이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매는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모든 철학이 그거까지 알고 거기서 헤매는 시대.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나가버리는 시대. 해답을 모르니까요. 더 엉뚱짓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문에 헤매고 초등학문에 이렇게 매이는. 근데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뭐 인문학 해가지고 막 이게 뭐 대단한 것이냐 그게 매여가지고 바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음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안에 뭐 세상 안에 뭐 대단한 것이 있느냐 뭐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그것도 똑똑하신 분들이 그 머리에 이렇게 먹물을 많이 트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옛사람 이전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요, 중독을 조장하고 그 영적 질병들, 조현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 모든 것을 조장하던 그 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 또 자아성취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비교하면서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가요, 이 육적 질병까지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대부분이 그 육적 질병까지 나아갑니다. 그 육적 질병까지 일으키던 그 원인, 그 이유가
죽었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여러분들 죽었답니다. 원인이 없어졌는데 무슨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부도 근처로 이제 로그 미션이 이사할 때 같이 이사를 했는데 요즘 채소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소값이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채소를 이렇게 막 심었습니다. 손바닥만 한데도 이게 농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막 잘 자라나더라고요. 이야, 참 기뻤는데 이게 잘못하다가 이게 뚝 잘려버렸어요. 줄기가 잘려버렸어요. 이게 줄기가 잘렸는데 이 오이가 이제 생기려고 하다가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붙여놨어요. 근데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원인 제공을 공급하는 그 공급자가 잘려버리면요, 더 이상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질병, 그런 중독을 일으키는 그 공급자가 잘려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멸절돼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모든 열매들은 시들시들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고침을 받은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거 계속 선포하세요.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영적 재앙과 그 모든 중독은 이미 끝장 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치료되어졌고 모든 그 원인 공급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더 이상 거기에서 매이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이 경량성이 남아있어요. 경량성이. 이 육체의 그 육체가 기억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고 있느냐? 옛사람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길들. 그죠?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은 항상 골로 갔던 이 길들이 나 있어요. 그 상황만 되면은 죽었던 놈, 없었던 그것이 육체에 남아서 그 옛사람의 경향성 때문에 항상 넘어지는 그 지점, 그래서 계속 쳇바퀴 돌게 하는 그 지점을 나옵니다. 없는데 여전히 이 땅에 우리 육체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마귀도 바뀌지 않았어요. 거기에 반응하는 존재, 그 반응하는 존재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없어졌고 제거되어졌지만 여전히 그 경향성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뱃사람이라고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 한번 마태복음 23장 28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주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엄랑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겉은 옳지만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존재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죄인,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할 곳이 없었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들이었죠. 그래서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고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은 당연히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죄인이라서 그냥 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이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잠시 머물 수 있었습니다. 내주하지는 못하지만 잠시 머물러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힘을 줬고요.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이 잠시 머물면서 그 사람에게 예언하기도 하고 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요, 우리 속에 죄가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죄의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유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니까요. 이제는 그 존재가 죽고 죄와 가장 깊이 죄와 연합된 존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느냐 하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하나가 되어졌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와 있는 존재는 없어지고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떤 존재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존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죄가 있으면요,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의 사람이고, 그래서 장령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제는 누가 있느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난리를 치죠. 그죠?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요, 난리를 쳐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어떻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나라 하면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어떤 존재냐니까요.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난리를 쳐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우리가 합해져서 무엇이 되어졌느냐, 한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영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주하셨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잠시 임시적으로 머물다가 떠나가지고 내주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나의 영과 성령의 영이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되어지고 주와 하나가 되어진 영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이미 주체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장 내면 깊은 곳에서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기뻐서 팔짝 뛰어야 될 일입니다. 살 수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연합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 또 그 사람의 옛사람은 지나가고 없어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음으로 한 그 사람의 속임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경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열매를 맺어보려고 해요. 열매를 내가 맺어보려고 해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님이 이루어 주신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주체가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이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그만하셔야 돼요. 못 맺습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파올로 코넬료라고 하는 그 저자 중에 그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도 심심해서 요만한 책이길래 제가 그냥 날름 한번 다 옛날에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뭐 읽을 만한 가치는 있는 책은 아닌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연금술사의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연금술사가 그렇잖아요. 물질을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컵이 있으면은 이 물질을 금으로 만드는. 이게 이제 사기인데 이걸 이제 금으로 만드는 쇠를 이제 금으로 만드는. 이제 이런 걸 연금술사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주인공이 그 금으로 만드는 그 연금술사를 찾으려고 막 헤매고 고생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 했는데 그렇게 연금술사를 추적해 가봤지만은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이제 대략 이렇게 제 기억 속에는 이렇게 나더라고요. 물질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니까요. 물질 같은 자기 존재가 금 같은 자기 존재로 내면이 바뀌지 않는 자는 외면에서 물질이 금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갖는 거예요. 연금술사가 되려면 내면이 바뀌는 존재가 돼야 된다. 물질적인 존재에서 금적인 존재가 되어진 사람만이 외면에 있는 물질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 뭐 대략 하여튼 그 따위로 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존재가 바뀌어야 외면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자기가 바뀌어야 외면을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연금술사 가지고. 세상 사람도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요. 외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 아니고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 않고는요. 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존재는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예,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바뀌죠. 그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보다도 더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왜냐하니까요. 주와 나는 한 영이니까.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편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얻은 구원이고 얻은 놀라운 어떤 십자가의 복음이지만은요. 공짜로 받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쉽게 준 거 아니라고 했죠. 주님은 전부로 주신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를 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요, 특히 그 쪽방촌에서나 이게 노숙자들을 제가 이제 많이 만나니까 그분들이 자기를 그 모양 곡걸로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그 쓰레기 같은 그 자아를요, 버리기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자아 때문에 자기가 그 모양, 인생이 그 모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아를 가지고 뭐 이래요. 그분들이 내 주먹을 믿는다 해서 주를 믿는데요. 술주를. 자기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렇게 주신 복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참. 그분들 소망 없거든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하는,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쓰레기 안고 살겠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쓰레기 같은 그 세상에서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배설물,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로 하거든요. 그 배설물 같은 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못 봐서 그렇죠. 한번 볼까요? 계속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다는 것이 막혔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막혀도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복음이 왜 가려졌냐니까요. 복음이 가려져서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보면요, 그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이 세상과 멸망할 때 같이 망할 거예요. 영원입니다. 영원. 복음이 가려져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해.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이 마귀잖아요. 사단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영광 봐버리면 끝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끝납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적은 거 그냥 읽을게요. 옛사람의 경향성과 여전히 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육체와 욕심을 부추기면서 속이는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는 존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태어난 존재,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존재가 속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무시무시한 의미고 그거 어마어마한 영광의 의미입니다. 그 영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되게 하는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 그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강력하게 강건하게 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진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괴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낡아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속사람,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니까 우리의 존재가 속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는 집을 세울 때도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하루라는 집을 세울 때도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없으면 하루라는 집이 무너집니다. 하루라는 집도 기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그 하루를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루를 세워서 그 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요. 속사람의 그 하루 동안의 말씀과 기도라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 정도는 아니면 2번 정도는 있어야 그 집이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둥을 통해서 서가는 것. 그 다니엘은 3번 기도하죠. 그래서 저도 그러죠. 저도요, 말씀과 기도 아니면요, 완전히 그냥 저는 뭐 바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것들은 막 계속 집어넣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들어가요. 핸드폰에 보면요, 세상 것은 뭐 얼마나 풍성하게 막 다 들어가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 반드시 자빠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속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요, 그 사람을요, 낡아지게 하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세팅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학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한 짧은 시간 동안에 훈련받는 훈련소와 같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 아버지 선하신 분이시죠. 주님에게서,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죠. 그래서 모든 것이요, 우리 전능하신 주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세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보약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화시키고 속사람을 강하게 했느냐니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의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드는지 나를 쳤어, 나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간구해요. 간절히 3번 간구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이걸 제거해 달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네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이제는 내가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여러분들 능력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곤란과 환란과 궁핍을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십시오. 곤란할 때 많습니다. 능력 받을 때 많습니다. 이생의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능력을 주는 갑질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는요, 계속 갑질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갑질 당해요. 능력 받고요. 심지어 돌 맞고요. 죽음 앞에 끊임없이 서게 됩니다. 갑질 당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요, 능력 받게 하시고 갑질 당하게 하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돼요. 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내 그 사람은 후패해지고 하나님의 세팅인 것이죠. 내 그 사람을 후패시키고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 능력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능력 받으면 배로 갚아줍니다. 더블로 갚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사람이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사람이 궁핍을 받고 그리고 곤란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 기뻐하십니까? 2배로 갚아주고 10배로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사람이 강력해지고 속 사람이 자꾸 말라가는 거죠. 주님이 이미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거기서 죽으라고. 거기서 그 사람을 부패시키라고. 네가 약하게 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한번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경건하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갑질 당합니다. 그래서 갑질 당해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세팅해 놓으셨어요, 주님이요. 근데 그 세팅해 놓았는데 계속 그 세팅을 주님이 하셨다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이 주시는 보약을 마시고 써닫고요, 던져버리잖아요. 보약을 마시면 자기가 나을 텐데, 보약을 마시면 내게 내 속 사람이 강력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날 텐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세팅 가운데서 주님의 보약은 마시지 않고 그 보약을 다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내 안에 속 사람이 강력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잠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이게 뭐냐니까요, 사도인데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포로 잡혀가지고요, 제일 끄트머리에 질질 끌려가는, 그야말로 참수당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존재로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이게 뭡니까? 옛사람이 다 죽은 거죠. 옛사람이, 주님이 그 세팅을 하신 거죠.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이 비천하게 만드시고 약하게 만드시고 줄이게 목마르게 헐벗게 매맞고 정처 없게 만드시고 수고해서 친히 손으로 일하게 만드시고 모욕을 당하게 만드시고, 그러나 축복하고 박해를 받게 만든, 그러나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세팅 다 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연합하면은 그 길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못 삽니다. 듣기만 해도 겁나요. 그러나 주님이 세팅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비방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헐벗고 매맞기를 축복하고요. 비천해지기를 축복하고요. 모욕당한 적 축복하기를 축복하고 박해받은 적 참고 비방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신앙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제는 똑바로 가야 됩니다.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삽니다. 주님이 세팅 다 해놓으셨으니까요. 주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실 때에 그냥 조용히 잘 죽으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 모든 세팅, 환경, 주님 다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그 길에 설 때에 옛날에 옛사람이 갔던 그 길로 열받고 화내고 짜증내며 주님이 주신 보약 엎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밥상 차버리며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아버지 그 존재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또한 아버지 그렇게 그 경량성에 미혹되려는 이 그 사람 주님 약해져 이제는 주님의 그 세팅 가운데에서 속 사람이 강력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